1년에 성경 1독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어린 시절 그 성경 1독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지만 부딪히는 곳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오늘 읽고 있는 이 레위기였음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레위기라는 부분에 주는 영적인 도전, 의미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살펴봄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7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제목이 이렇죠. 속건제에 대한 내용,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눕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을 금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집니다. 이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동시에 공동체 간의 나눔을 통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기름을 금지하는 말씀 가운데는 생명의 신선함,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인간이 취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공급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7장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 안에는 죄사함과 회복, 그리고 나눔, 감사, 거룩한 질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7장 15절은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제에 대해서 레위기 7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고 합니다. 드리는 그날에 먹기에는 상당한 양일 텐데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서원제나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서원제나 자원제의 희생 고기는 이틀날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는데, 감사제는 특이한 점은 똑같이 있는 이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만큼의 고기, 이 희생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딱 하루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에 비해서 감사제의 희생 고기가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목제 안에 감사제도 있고 그리고 서원제도 있고 자원제가 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와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감사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이 고기, 그날에 먹어야 되는 고기, 조금이라도 이틀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되는 이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감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먹어야겠죠. 상당한 양의 고기를 빨리 먹다 보면은 뭐 배에 탈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의미는요, 감사제의 희생을 최대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에 대해서 나누어 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만나를 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친밀한 결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가서도 오병이어라든지 예수님의 기타 등등의 사역 가운데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는 너무나도 큰 영적인 원리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이제 말씀드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음을 나누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그 희생 제물을 그 하루에 연약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복음을 나누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누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드려졌을 때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었었던 감사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규례 가운데 마지막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7장 31절입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라는 짧은 말씀입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해요. 그리고 그
재물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헌신자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앞에 있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여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서 그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까요? 아닙니다. 7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가슴살이나 이 다리살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나눴었던 그 헌신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중반에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그 사람이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외면치 않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범죄함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아름다운 시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로 가서는 확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 시편에 쓰여진 그 다윗의 시점에서는 자신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며 그 자신이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시를 쓴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너무나도 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편 8편 가운데 이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 자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8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 유한한 인간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로 원어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약해요, 유한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유효하여져서 이 육체 가운데 우리는 7, 80, 90, 100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람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연약한 것인데, 그리고 단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타 지방 가운데서도, 타 지역 가운데서도, 이방 지역 가운데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간 것 같이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의 복음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또 완례가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리원 전도주일, 음악제 바베큐 파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그 축복들, 더 채워 주실 것이고요,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굳건한 모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심에 열심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후 여러분들을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